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제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합니다. 산디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286일째 봉헌합니다. 오늘 기일을 맞으시는 조인환 베드로 시무님, 김문규 마르티노 영혼을 위해서, 또 이진행 아브라함과 권희숙 사라를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천상천주 영광 이상주 영광 천상천주 영광 이상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오늘 강론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은 했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고 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론이 길더라도 또 양해를 하시고 또 교황님의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잘 담겨 있는 그런 담화문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7절에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가 있기 며칠 전에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사가가 말한 것처럼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는 무척 놀라운 일이었고 이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느낀 불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값을 따지면서 그 향유를 팔아 번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으로 이는 여자가 보인 행동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그 여자의 행동에서 무덤에 묻히기 전 당신의 생명을 잃은 몸에 하는 도유임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그 어떤 상상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사실을,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난한 이를 대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받아들이신 것은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 차별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만이 주님의 생각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형성된 이 강한 공감과 유다와 다른 이들이 느낀 불쾌함과는 반대되는 그 여자의 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과 복음 선포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얼굴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가난이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당신 현존의 구체적인 표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그들이 내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가난한 이들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복음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참 얼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증진과 지원의 계획이나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며 다른 일을 향하여 쏟는 관심입니다. 이 사랑의 관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참다운 관심이 시작이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곁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상호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덜어주고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통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선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상호 나눔은 형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선은 이따금 하는 것이지만 상호 나눔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고 자선을 받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나눔은 연대를 강화하고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자 할 때 믿는 이들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압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분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상호 나눔을 자기 삶의 계획으로 삼았던 모범이 되는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 가운데 사제 다미안 드 베스테르 성인을 생각합니다. 다미안 성인은 나환자들의 거룩한 사도입니다. 성인은 나병 환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격리 지역이었던 몰로카이 섬으로 가서 죽는 날까지 그들과 함께 살라는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다미안 성인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며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어 당시 죽음의 식민지라고 불리던 이 섬에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다미안 성인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기 삶을 바쳐 돌보던 형제 자매들과 운명을 온전히 나누었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다미안 성인의 증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시의적절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티나지 않게 자신을 바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분명 작용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님의 초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회개는 온갖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종 가난한 이들은 별개의 사람들, 곧 특별한 자선 봉사가 필요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고 상호 나눔과 참여라는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상의 보물을 모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보물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한낱 부질없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이루는 데 방설이도록 하는 모든 구속에서 기꺼이 자유로워지겠다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는 영원한 것, 곧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 세속적 권력,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사랑으로 내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좋은 의도를 지녔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쓸모없는 단절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결연히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증언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현하라고, 또한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초래하고 있는 온갖 극단적인 형태의 도덕적, 사회적 불의를 인식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에도 버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듯합니다. 윤리 원칙들을 도외시하거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원칙만을 골라 선택하는 시장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곤과 배척이라는 새로운 덫들이 놓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비양심적 경제와 금융의 주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수를 늘린 또 다른 재앙인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통과 죽음을 동반하는 경우는 아니라 해도 그들에게 빈곤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가난한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안타깝게도 앞으로 얼마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에 국민 가운데 가장 힘없는 이들은 기초 생필품 부족에 시달립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이처럼 악화된 상황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일부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 없이 전 세계 차원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찾아야 합니다. 실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젊은이를 포함하여 실직자를 위한 구체적 대응이 특히 시급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보여준 사회적 연대와 관용은 인간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이러한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은 빈곤을 만들어내는 공범이고 종종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 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역량의 보완과 역할의 다양성이 상호 참여를 위한 공동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발전 과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이들이 지닌 많은 형태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유함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서로 만나 알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서로 나누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너그럽게 응답하는 법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수많은 나눔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이 우리에게 연대와 나눔을 가르쳐주는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생필품을 비롯하여 흔히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마치 제 탓으로 가난한 처지에 놓이기라도 한 것처럼 소외된다면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위기에 빠지고 모든 사회 정책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능해지곤 한다는 것을 겸허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통계만 내고 몇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으로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의 신장을 향한 창의적 계획을 세우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가지면 자유가 생기고 커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하는 환상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봉사는 우리를 행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이러한 봉사는 너무 빈번하게 익명의 소리 없는 존재가 되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청하시는 구세주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는 이러한 인류의 일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증진할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찾게 해줍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이 말씀은 선행의 모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오로 사도도 자기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이들을 돕되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자선을 베품으로써 양심의 짐을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만들어온 무관심과 불의의 문화에 맞서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탄원은 그들의 가난과 그들이 놓인 궁핍한 처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인이라도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다면 그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항구와 같습니다. 난파 사고를 당한 모든 이를 환대하고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항구인 것입니다. 항구는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해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현대세계에서 복음 선포자가 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시대의 징표들을 읽어내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그 즉시 도움을 주는 일이 인류가 오늘날 겪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선의 새로운 징표들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갖추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5번째 해를 맞이하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거행이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뿌리내리고 가난한 이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직접 만나는 복음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병원과 요양원으로, 거리로, 때로는 그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로, 그리고 쉼터와 보호소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이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 소문 바치겠습니다. 제자로 삼으시어 산이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 옛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손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을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 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의 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부족함과 죄를 참여하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밑돌로 삼아 주소서. 내가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하나이다.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에 비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워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은 가진 것을 나누며 희망을 키우고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찬미하리소서. 높은 데 호산나 높은 데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아드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하느님.
신앙의 신비형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전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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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 용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의 피신 대로 삼으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주 앞에 오롯이 왔나이다. 저의 죄를 참회하며 뉘우치오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소서. 다른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삶에 초대하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그리고 구세주시여,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강건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보호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